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과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겸허히 서 있는 전파자가 되게 하시고 듣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온 교회가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일으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기도문을 같이 상고하며 교회가 진짜 추구해야 될 것, 가장 시급한 것, 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음과 뜻과 그 모든 의지를 다해 섬겼던 그 교회를 향해서 정말 하나님 이것을 먼저 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상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을 알게 해달라. 그 소망은 더 구체적으로는 구원받은 부르심의 소망, 즉 구원을 받아 이제는 외적 부르심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복음이 인쳐지고 거듭나고 의인된 확증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는 그 소망이 무엇이냐? 바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기업이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업을 말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건 성도가 누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신명기 32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구원으로 핏값으로 사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깃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기업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게 어디 있냔 말입니다. 다 소유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또 교회나 교회 밖이나 모든 만물이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특별히 빼내심을 얻고 구원함을 받고 믿음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의 기업이다, 자기의 유업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꼭 그거와 같아요. 어린 아이들은요, 자기가 정말 아끼는 게 있어요. 다른 건 버려도 제가 보기에는 뭐 쓰잘데기 없는 것 같은데 그거를 꼭 끌안고 자거나 그게 잊어버리면 막 난리 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죠? 우리 아들도 뭐 매번 바뀌니까 문제긴 한데 꼭 다른 친구들이 오거나 또 친척들이 왔을 때 다른 거는 다 나눠주더라도 그것만 건드리면 난리 나는 게 있어요. 뭐 이제는 뭐 어떻게 우리가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럼 무조건 뺏어서 하준이한테 줘야 되는 거야. 모든 게 다 하준이 거죠. 다 아들 거죠. 다 애들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이것만큼은 내 유업인 것처럼, 이것이 내 기업인, 이것만이 내 것인 것처럼 그게 집착하고 그게 모든 애정을 쏟는 무엇인가가 있단 말입니다.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그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온통 한 곳으로 집중되어 쏟아지는 곳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유업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되 자신의 그 애정과 모든 생각과 마음이 온통 쏟아붓는 집중하고 있는 소유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 택함받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기업, 우리에게 장차올 그 기업, 그 영광의 소망,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젊은 저술가들을 통해서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전 세계의 어떤 그 하나님의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이런 개념들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너무 염두에 두지 않고 막 죽어서 천국, 예수 믿으면 천국, 이 땅이 아니라 저 땅, 이것만을 강조해서 그것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나는 것이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고 이 땅이 기업이고 이 땅이 분기시야를 강조를 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 밖에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랑 상관없는 것처럼 사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루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종교 생활을 하고 그런 어떤 찬양을 드릴 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왠지 내가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직장에 있고 또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처럼 또 그렇게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팽배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발적인 어떤 깨어짐이나 또 그런 것들을 공격하는 것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꼭 이 세상의 어떤 사회 공헌과 이 세상이 변화시키는 것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 마냥,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얘기하는 것은 도덕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누릴 그 예수님이 재림 때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보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교리가 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 사도들과 성도들은 왜 고난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왜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힘있게 살 수 있었을까요? 바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도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유업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자기가 나그네인 줄 알아? 이 땅이 나의 유업이 아니라, 이 땅이 진짜 나의 본향이 아니라 참되게 나에게 주실 그 본향이 있다는 걸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늘에 있는 도성,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이 있음을 바라봄으로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에게 뭐라고 하냐면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나그네인 거예요.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뭡니까?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영혼을 생각할 때 80년, 90년, 100년은 순간에 불과한 겁니다. 이 순간은 우리 뭔가 나그네인 줄 알아? 우리가 텐트를 치고 야영을 요즘 많이 가잖아요. 야영을 갔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안에 잘 때 등이 베기죠. 코펠이 바보라니까 맨날 타죠. 그리고 우리가 찌개를 끓여도 뭐 이렇게 맛있겠습니까? 조미료도 많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런 고생을 하면서도 내 인생을 한탄하거나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왜 잠은 이렇게 불편한가? 불평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가 내 집이 아니에요. 우린 잠시 이곳에서 어려움을 통해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 아이들이 해병대 캠프나 또 군인 체험을 하면서 그게 얼마나 불편한지를 깨달아 뭡니까? 와, 우리 엄마 아빠가 있는 그 집이 얼마나 행복한 곳인가를 깨닫는 것이 목적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땅이 본영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돌아갈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다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그들은 힘있게 순교했고 그들은 고난 중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그 영적이고 영원한 기업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집에 보면 책들이 많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집에 이렇게 진천 고향집에 살았지 않습니까? 고향집에 살아보면 책장에 책이 가득 꽂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책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어려워 보여요. 누구 하나 그것이 내가 읽어도 된다는 걸 가르쳐 주질 않은 겁니다. 저희 큰 누나가 대학생인 누나가, 저희 누나는 굉장히 책을 좋아해요. 그래서 책을 사는 게 너무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서점에 가서 하루 종일 책을 두 권 정도를 다 그냥 한 자리에 다 봐버리고 그리고 한 권 딱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책이 그런 책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책은 나와 상관없는 책인 거죠.
근데 지금 커서 제가 진천에 가보면 요즘에 그걸 한 권 한 권 빼갖고 온단 말입니다. 왜요? 그 책은 나에게 너무 유익이 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에게 선물을 하나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하나 사오셨는데 아마 우리 어머니 아마 동창이 그 출판사, 출판을 하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속아서 사신 거죠. 그 당시에 돈 140, 150, 160만 원 정도를 주고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검정색 그 두꺼운 책들이 저희 집에 제 책장에 딱 꽂아지는 겁니다. 하나도 못 봤죠. 그냥 내한테 이런 게 있다 이것만 봤지 그 책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하고 중요한 정보들이 들어있는지 나는 전혀 몰랐죠. 누구 하나 그 책을 나한테 알려주면서 이 책은 이럴 때 피는 거야 알려준 적이 없다고요. 근데 요즘에 저희 집에 와보시면 제가 딱 앉아서 제일 편하게 뺄 수 있는 게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 바로 옆에 있어요. 물론 네이버로도 뭐 서칭할 수 있겠지만 저는 책을 통해서 책을 줄쳐가면서 그거를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브리테니커.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요? 야, 이게 엄청난 나에게는 유업이었구나. 아니 우리 엄마가 속아서 샀지만 이것은 나에게 뭐예요? 지금 대단히 중요한 나의 자산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제가 학부 시절에 저희 동기들과 제 친한 동기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는 일찍 목회를 은퇴하자. 좀 일찍 은퇴해서 뭐하냐? 우리가 중고서점을 차리자. 내가 보니까 신학생이니까 책을 내가 많이 사. 많이 사는 거 보니까 지금 뭐 그때 학부 때도 이미 뭐 한 거의 1000권이 가깝게 막 모아지니까 야, 이대로만 모으면 내가 저기 은퇴할 때쯤 되면 한 65세 정도만 되면 야, 책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나중에 그거 북카페 하나 차려가지고 그거 볼 사람은 보고 사갈 사람은 사가고 그러면서 그냥 거기서 나는 조그만 테이블 놓고 거기서 오는 사람들 성경 공부해주고 난 그러고 이제 마지막을 보내야겠어. 그래서 그거 팔아가지고 그 장사하면서 그냥 살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어요. 근데 그 생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제가 첫 번째 사역지를 딱 갔는데 젊은 부부였어요. 지금 하준이 저희 아들 정도 되는 4, 5살 되는 아들이 한 명 있었고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들이 한 명, 아들 2명 있는 집이 있었는데 저희 사택이 이제 겨울에 고장이 나서 다 얼어가지고 전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저를 이제 초대한 거예요. 한 달 동안 그 얼음이 녹을 때까지 저희 집에 와서 사세요. 그래서 그 집에서 제가 한 달 동안 사는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서재를 저에게 방으로 내어준 겁니다. 그분은 평신도입니다. 저는 신학생이고요. 근데 그 방에 딱 들어갔는데 그 방 전체가 책이에요. 신학책입니다. 신앙서적이에요. 아니 이분이 뭐 이렇게 백수가 아니에요. 굉장히 바쁘신 분이에요. 근데 보니까 신앙서적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 아들들이 왜 그렇게 반듯한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잠을 자려고 하니까 소리가 들리잖아요. 혹시 제가 온 첫날이기 때문에 쇼했는가? 그 매번 봤다니까요. 근데 쇼가 아니야. 잠을 잘 때마다 그 아들을 불러놓고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딱 둘을 껴놓고 지금 목사인데 저도 그거 못하고 있는데 그 평신도인데 두 아들을 껴놓고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을 재워주고 아빠가 꼭 그걸 하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하고 저희 장인어른 댁에 이제 가장 갔겠지 않겠습니까? 처갓집을 갔는데 저희 처갓집에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신앙서적이 막 엄청 꽂아져 있는 거예요. 방 하나가 다 신앙서적이에요. 그 봤더니 책들이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 또 제가 사고 싶었던 책들도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처갓집 갈 때 책을 이렇게 싸갖고 갔는데 요즘에 안 갖고 가요. 왜냐면 거기 가도 읽을 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그때 깨달은 겁니다.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갈급하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구나.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책을 읽고 신앙서적을 읽고 어쩌든 그 믿음의 경건의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삶은 어떨까요?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떨까요? 엉터리 살지 않더라고요. 적어도 제가 만난 그 두 분은 저희 장인어른도 그렇고 또 그 첫 번째 사역자에서 만난 그분은 굉장히 삶이 반듯했습니다. 또 그 삶을 전투적으로 살았습니다. 한 사람을 만날 때 귀하게 바라봤고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여 정말 자기의 맡은 바에서 정말 인정받으며 그곳에서 힘있게 살아갔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책들, 내가 앞으로 모으는 모든 책들 그냥 아들한테 다 물려주자라고 생각했어요.
팔지 말고 물려주자라고 생각했다고요. 우리 아들이 목회자 시키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아들이 목회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어떤 일을 하든, 그분들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든 저는 제가 만난 그 믿음의 스승들을 알려주고 싶어요. 제가 만난, 그래서 정말 힘있게 살았던 그 수많은 신앙 가운데 든든히 섰던, 또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힘있게 바라보고 그렇게 힘있게 하나님을 찾았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있게 이 땅에서 살았는지를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요,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요, 뭐 잘생긴 얼굴을 물려준 것도 아니잖아요. 저보다 좀 낫지만. 그것이 유업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이 사고체계를 알려주자. 내가 갖고 있는 이 사상을 알려주자.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알려주자.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있게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았는지를 알려주자. 이것이 제가 남겨줘야 될 최고의 유산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아무리 근데 하준이한테 이걸 설명해도 제가 가끔 장난을 쳐요. 이 모든 책이 네 거란다. 나중에 커서 이거 네가 다 읽어야 된단다. 와, 이게 다 내 거야. 너무 좋아요. 그러나 여전히 걔는 뽀로로 책을 찾았습니다. 여전히 터닝 메카드, 요즘에 또 유행해요. 그거를 찾아서 색칠하는 게 좋아요. 아무리 이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이게 얼마나 너의 인생을 부유하게 할 것이며 네가 가난해도 부자여도 이 책을 읽으면서 네가 얼마나 담대하게 될 것인지 아무리 설명해도 얘는 알아먹지를 못해. 뜬구름 잡는 얘기죠. 그냥 책을 많이 준다니까 좋을 뿐이야. 이거 다 내 거야? 이게 좋을 뿐이죠. 우리가 그런 형편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단순히 너에게 돈이 생기고 건강해지고 뭔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를 아무리 알려줘도 우리는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 성장을 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목회를 하며 그 갈망함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 원합니다 막 기도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봤거든요. 사도 바울은 3층까지 가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인지를 직접 봤어요. 사도 바울이 봤다고 하잖아요. 왜 사도들이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업이며 그 영광스러운 소망과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아냐라고 설명했을까요? 베드로는 봤거든요. 예수님이 변화되어서 정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변화산상에서 변화되는 걸 사도 베드로는 봤거든요. 하나님, 나 내려가기 싫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몸, 엘리야와 모세도 함께 그렇게 변화된 그 영광스러운 몸, 그냥 여기서 내가 변화되지 않아도 그것만 봐도 너무 좋아. 내가 여기서 초막을 찍고 살고 싶어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 너희들이 받을 그 기업의 영광성과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열심으로는 알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8절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말하고 있죠.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공부했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을 낸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히셔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문을 좀 열켜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해주십시오. 엘리사가 지금 이제는 자기 종과 함께 그 성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람 군대가 맨날 쳐들어가서 죽이려고 하면, 아니 이 엘리사가 자꾸 예언을 해갖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어디로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쳐들어옵니다. 다 알려주니까 어때요? 방어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 아람 군대가 화가 난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광해서가 아니라 저놈 엘리사 때문이냐. 저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수많은 아람 군대를 엘리사에게 파송합니다. 그 수만이나 되는 아람 군대가 누구를 한 명 잡으려고? 엘리사 한 명 잡으려고 출동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와 그 종이 가득 메워서 그 온 성을 가득 메운 겁니다. 포위한 거죠. 그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한 번 잡으려고 북한 공산당이 막 한 몇천 명이 여러분들 한 명 잡으려고 막 이 서산 시내를 완전히 메워 쌌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럴 때 그 엘리사 옆에 있었던 종이 말합니다. 너무 겁이 나서, 선생님이요, 지금 이 아람 군대가 우리 두 명 잡으려고 지금 이렇게 애워서
나는 도대체 무슨 죄길래 당신이랑 옆에 있어갖고 내가 여기 잡혀가야 되냔 말이에요 라고 성경에 안 써있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얼마나 겁났겠냔 말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죠? 여호와여, 이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 아람 군대 그 너머에 여호와의 군대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아람 군대가 우리를 포위하듯 같은 그런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기도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보게 해주십시오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뚱그런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문제인 거야. 저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힘있게 산다니까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블레즈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죠. 그 사람은 또 기독교 변증가이기도 합니다. 팡세라고 하는 변증서를 썼죠. 근데 이 블레즈 파스칼이 굉장히 냉철한 사람이었잖아요. 정말 힘있게 살았잖아요. 그의 시간을 쪼개며 그렇게 이 인류를 위해서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블레즈 파스칼이 이제 죽음을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옷을 이제 벗기고 하는데 그 옷에 뭔가 꼬깃꼬깃한 어떤 종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옷 속에 그런 것들이 계속 발견되는 겁니다. 그걸 봤더니 하나님을 만난 신비한 체험들이 거기에 적혀 있는 겁니다. 내가 길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이 강한 빛으로 나에게 오셨다. 그러니까 블레즈 파스칼은 말로 그걸 설명하지 않았어요. 내가 갔더니 하나님이 막 빛을 쏟아 부으시고 이야, 나 이런 체험을 해서 간증 집회하러 다니고 그런 거 안 했다고요. 잠잠히 하나님을 만난 것을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가슴에 품은 그 파스칼은 삶 속에서는 냉철하고 힘있게 살았다고요. 전 그게 신앙이라고 믿어요. 여러분들 미국의 하버드, 예일대학교, 또 프린스턴, 웨스트민스터 이런 유수한 하나님의 대학교들, 그 대학이 누가 세운 거죠? 청교도들이 세운 게 퓨리탄들이 세운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기업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한 2시간, 3시간 동안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들었던 그 백성들이 힘있게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뭡니까? 학교를 세웠고 병원을 세웠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병원이라는 게 누가 세운 겁니까? 우리나라의 학교라는 걸 누가 처음 세운 겁니까? 선교사들이 세운 거예요.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오지의 땅으로 와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뭡니까? 학교를 세웠고 병원을 세웠단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지만 산 위에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너무 황홀하니까 아버지 여기서 초막 찍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기도원 같은 은혜 받았더니 와, 기도원 내려가기 싫어. 내려가면 맨날 싸워야 되죠. 남편 있죠, 아내 있죠, 또 애기들 있죠, 지져먹고 가면 갈등 있죠, 그리고 돈 문제 있죠. 근데 기도원 가서 막 불렀더니 어때요? 갑자기 마음이 황홀해지면서 그런 것도 싹 기억이 안 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임재하는 것 같고 이제는 끝난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난 여기서 헌신하겠습니다. 난 밑에 내려가기 싫어요. 이곳에서 그냥 농사나 지으며 그냥 말씀이나 들으며 기도만 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거 신앙 아닙니다. 그거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려가라. 병든 자가 있고 너의 필요가 있는, 가면 여전히 문제가 있는 그 땅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소망하는 사람은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소망하는 사람은 나의 기업을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바라보는 사람은 내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며 청지기처럼 그 자녀를 최선을 다하여 양육하며 신앙으로 교육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기독교가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이며 이것이 칼빈이 우리가 알려준 신앙이에요. 칼빈의 모습을 보십시오. 칼빈은 제네바라는 시내를 갔습니다. 그 제네바에서 칼빈은 끊임없이 가르쳤어요. 칼빈은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일날 설교하고 저녁에 또 성경 강의하고 주중에 계속 그 아카데미를 열어서 계속 성경 관자를 해서 성경 공부를 계속했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당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제네바시가 어떻게 됐죠? 술집이 문을 닫습니다. 실제적인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존 낙스라고 하는 장로교의 창시자였던 존 낙스가
그 제네바를 방문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들이 세운 공동체 이후에 가장 천국과 가까운 나라구나. 실제적인 삶이 변화되고 실제적인 그 토대가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정말 바로잡힌 신앙, 그러기 위해서 먼저 뭡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영광의 기업에 그 영광의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먼저입니다. 이게 먼저예요. 저도 생각해보면 저는 공부를 너무너무 하기 싫은 사람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만화책도 못 봤어요. 글을 읽어야 되니까. 만화책에 그림을 보는 건 재밌는데 글 읽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면 애들 한 3권 볼 때 저는 한 권 간신히 보니까 애들 보통 만화책 돌려보잖아요. 저랑 같이 보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빨리 달라고. 그래서 나중에 포기해서 나 안 본다고. 만화책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아니까 내가 이 땅을 사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왜 내가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내가 왜 나의 지성을 날카롭게 갈아야 되지? 내가 왜 내 몸을 건강하게 지켜야 되지? 명확한 목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명확한 목적이 생기면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저는 그것이 뭔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기업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너무 급선무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쯤에서 우리는 하나를 좀 집중해서 한번 고백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왜 천국 가고 싶으신 겁니까? 여러분들, 왜 새하늘과 새 땅을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새하늘과 새 땅과 그 천국이 막 갈망이 되고 그게 막 기다려지나요? 맞아요.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을 거예요. 우리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는, 그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때요? 허리도 아프시고 이도 흔들리고 또 뭡니까? 관절염에 척수는 자꾸 이렇게 측만점이 생기고 그리고 뭔가 장기는 고장이 나기 시작하고 얼굴에 자꾸 뭔가 이렇게 늙어가는 표시들이 나고 TV를 보니까 요즘에 그 성형수술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뻐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살고 싶어서 성형하시는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많이 보지 못했는데 광고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 광고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불이 나서 완전히 타가지고 이제는 여잔데 정말 밖으로 이제는 죽고 싶은 생각만 들은,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비만이라 그냥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그냥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막 다이어트를 시켜주고 양악 수술을 하고 지방 다 흡입 수술을 하고 그때 완전 달라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창조다. 이건 창조야. 근데 그 사람들의 고백이 뭐죠? 너무 행복해하죠. 이거는 시켜서가 아니에요. 너무 좋아하고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만족스러워하죠. 분명히 나중엔 뭔가 또 불만족이 생길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땐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덧입혀 주실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연약한 몸이 아니라 죽지 않을,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기쁘신 거죠? 그래서 기쁘잖아요. 정말 근데 그것 때문에 기쁜 겁니까? 이 땅에서는 죽음이 있고 질병이 있고 이 땅에서는 뭔가 계속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항상 오늘 하루 살아도 내일 어떻게 살지? 이것 때문에 걱정이 있고 항상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주님이 이사야서나 계시록에 봤더니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됐을 때는 너의 눈물을 다 닦아주고 거기는 슬픔과 한탄과 거기는 그런 것이 싹 없다는 거예요.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복만 가득하다. 정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바라는 걸까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옥 가는 게 너무 두려워서, 지옥 가면은 영원한 불구덩이에 우리가 들어가서, 네이버에 쳐보세요. 1위부터 10위까지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 1위 뭘까요? 불에 타는 고통. 2위가 절단. 3위가 출산. 우리 출산부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 불구덩이에서 잠깐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우리가 살 것이 그게 너무 겁나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거기서 벗어나니까 기쁜 거예요? 기쁘죠. 그거 기뻐하셔야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가면 나도 지옥에 따라가리라. 그 사람 지옥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무지한 걸 드러내는 겁니다.
나는 지옥에 가더라도 나는 나를 믿고 나의 신념을 믿고 살아. 나는 이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해. 지옥의 그 불구덩이 속에서라도 나의 신념만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천국이지. 웃기고 있네. 지옥이 뭔지를 정말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은 지옥이 뭔지를 피부로 알기 때문에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옥은 정말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유업이라고 바라보는 이유가 뭡니까? 그곳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그분의 품 안에서 사는 곳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에요.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정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십자가와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립니다. 그 복음을 듣고 또 들어도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상사병에 걸린 것처럼 그 십자가 이야기를 들으면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 하나님을 보고 싶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란 말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방학만 되면 저희 친구들과 함께 야영을 꼭 갔어요. 배낭을 메고. 그럼 보통 2박 3일을 잡고 가거든요. 근데 2박 3일을 잡고 가면 거의 2주를 있어요. 2주를 있다 보니까 보세요. 있는 건 얼마 없죠. 근데 거기에 뭘 재밌겠어요. 그냥 물도 또랑물 같은 데다가 거기 뭐 사람들도 우리밖에 없어. 먹을 것도 충분하지가 않아. 거기 가려면 자전거 타고 얼마나 오래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이틀 동안 있어야 될 거를 2주 동안 있다고요. 저 혼자라면 절대 못 가요. 근데 뭐죠? 친구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걔네들이랑 너무 있으면 그냥 걔네들 뭘 해도 재밌어. 그냥 욱도 있어. 우리 먹을 게 없어서 나중에 수프를 끓여가지고 수프에 밥 말아 먹으면서 그게 너무 맛있더라고. 지금 먹으라면 못 먹어. 어느 정도로 우리끼리 있는 게 너무 좋았냐면 우리 패거리들 있잖아요. 5, 6명이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계속 몰려다녔거든요. 근데 계속 가고 있는데 이제 한 명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청주로 다 유학을 가는 거예요. 유학을 가면 우리만 친구가 아니라 청주에서 만난 또 친구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이제 우리도 이제 같이 우리 패거리들끼리 같이 가고 있다가 그 다른 패거리들이랑 같이 가고 있는 우리 친구를 만났어요. 그러면 뭐 일로 와 저리 가 말할 필요도 없어요. 딱 만나자마자 얘는 바로 잘 가 그러고 우리한테 와요. 왜죠? 아무리 거기서 뭐 맛있는 걸 먹으러 간다고 해도 아무리 좋은 걸 간다 해도 재미없어요. 누구랑 있는 게 재밌는 거예요? 우리랑 그냥 같이 있는 것이 기쁜 거예요. 이게 사랑 아닙니까? 이게 진짜 우정이잖아요. 이게 진짜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걸 우린 좋아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가슴이 떨리는 겁니다. 내 친구들이 좋은 거예요, 그냥. 마찬가지로 우리는 천국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는 물론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과 또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그 완벽한 영광스러움이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아니라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그 예수님을 그냥 생각만 해도 어떻게 그분을 만나면 뭘 할까? 그분의 그 품은 무엇일까? 그분의 음성은 무엇일까를 그냥 생각만 해도 좋은 우리가 십자가만 생각해도 감격하는 우리가 그분을 직접 보고 그분과 직접 교제하는 곳이에요. 그게 천국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유업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이미 임했다고 합니까?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아무리 이 땅을 살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격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통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 마음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저번 주에 우리 아내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해서 오늘은 소리를 안 지르려고 했지만 또 소리를 질러 죄송합니다만 그게 천국인 거예요. 우리의 유업은 바로 그거예요. 모세가 그러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 보내주마. 그럼 나는 가지 않겠다는 거야. 내가 너희들과 같이 가면 내가 니들 다 죽일 수밖에 없어. 너무 짜증나서 너희들. 어디 그렇게 죄가 많고 또 나는 너 보냈는데 나 너랑 같이 안 가. 왜냐면 너랑 가면 내가 너희들 다 죽여.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그 땅이 천국이든 적각거리 흐르는 땅이든 그 땅이 무슨 뭐 에덴 동산이든 난 거기 가지 않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천국을 바라는 자의 마음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를 잠깐 보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놀랍게 여기심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잘 보세요. 이 구절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박형룡 교수님이라는 신약학 교수님이 이 구절을 해석해 주셨는데 전 그게 잊혀지질 않아요. 어떻게 해석해 주셨냐면 뭐 복잡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잘 기억은 안 나요.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면 여기서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예수님이 재림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 그렇겠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얼마나 환호하며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기다렸습니다. 왜 벌써 오셔서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셨군요. 라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만으로 하나님 어떨까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 말씀에 이 놀랍게 여기다라는 단어가 사우마조예요. 이 사우마조라는 헬라어는 놀랍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우마조가 수동태로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죠? 벌써 졸리잖아요. 그죠? 수동태로 쓰여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볼 때 예수님 보고 깜짝 놀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심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랍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동태로 예수님 놀라는 게 아니라 놀랍게 대해진다는 거야. 누구를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덧입는단 말이에요. 그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하셨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누가 놀랬다고요? 예수님이 놀랍게 여김을 받는 거야. 그거 자체가 너무 놀라. 이야! 이걸 위해 내가 죽었지. 이걸 위해 내가 인내했지. 그리고 뭡니까? 그 마음에 가득한 놀라움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 그리고는 그 존재만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그냥 받으시는 거예요. 봤느냐? 그리고 천사들은 나중에 배우겠죠. 에베소서에 뭐라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 그게 극치에 달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걸 위해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거구나. 이걸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구나. 이걸 위해 예수님은 참으셨고 끝까지 반항하고 있는 우리를 설득하셔 마침내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믿음을 가졌음에도 믿기 전이나 믿기 후나 똑같이 그렇게 그냥 배역하며 목이 곧은 사람처럼 살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의 인생을 통해 고난을 통해 축복을 통해 마침내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 완벽한 동일한 모습으로 변화하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셨구나. 그리고 예수님 그걸 보고 어떻게 했다는 거야? 놀랍게 여김 받았다. 그리고 가로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다. 끝이에요. 믿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저는 이 영광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구절 보고 오늘 말씀을 마쳐야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8절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세상 마지막 때가 가면 될수록 바른 교훈, 하나님의 바른 해석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욕을 따르고 귀가 가려워서 내 귀를 긁어줄 수 있는 메시지를 찾아간다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그냥 나에게 기분 좋게만 해주는 말씀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렇죠?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 전제로 그의 삶을 내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받을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모르신다면 그걸 알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십시오. 어쨌든 성경을 가르쳐달라 저에게 와서 매달리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매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서 매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오. 나는 전혀 감이 안 옵니다. 그럼 말씀 앞에 겸허히 하나님, 그들의 눈을 여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가 그 영광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의 삶 속에서 힘있게 사도 바울처럼 그의 삶을 전제로 드리며 하루하루를 살되 후회 없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가 이 교회에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찌 그것을 알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눈을 열어 그 영광의 기업이 무엇인지,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하루하루 갈 때마다 더 깨닫고 구복하며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귀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며 그 영광의 기업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